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오늘 영종도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은혜의 비를 또 내려 주셨습니다. 네, 누군가는 이 비가 또 우울하고 또 마음에 울적하게 만든 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주일에 내려 주시는 비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의 비 가운데 은혜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작은 일에도 기도하면 생기는 일, 작은 일에도 기도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과 함께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에게. 그 소식을 듣고 모세는 여호수아 군사를 불러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싸움이 잘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니까 막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힘이 들어서 잠깐 내리니까 또 지고, 이래서 내릴 수가 없어서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양팔을 받쳐주어서 결국 끝까지 그 팔을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보이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같은 어마어마한 적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공격을 해도 기도의 배경이 있다면 능히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건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 아시나요? 이 말의 뜻은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쓰여진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원래는 이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그 뜻이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뜻입니다. 근데 백전백승과 백전불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자성어에서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백전백승은 확신이고요, 백전불태는 방심입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에선 승리를 위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백전불태에서는 위기가 오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두 사자성어의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오늘 르비딤 전투는 백전백승에 관한 말씀일까요? 백전불태에 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말씀의 시작부터 사자성어 이야기한다고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말씀을 끝까지 잘 붙잡고 따라와 보세요. 오늘 말씀은 백전불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르비딤에서 이 전투가 누구에게 유리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사실은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제 막 광야에 나와서 전쟁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말렉과 상대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며 이스라엘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그 이름이 아말렉 이렇게 하니까 강하잖아요. 네.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강인한 군대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말렉을 군대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말렉 혹은 아말렉과 그의 백성,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아말렉을 그냥 족속, 부족, 그냥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우리는 이 아말렉이라는 부족의 규모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들은 베두인과 같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한 부족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광야와 골짜기 같은 곳에서 지내며 양이나 낙타를 통해서 주식을,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막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그 뜻도요,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지금도 르비딤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가보면요, 골짜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림으로만 봐도 아시겠지만 골짜기라는 곳이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광야에 있는 골짜기였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광야에 풍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골짜기와 이 광야는 굉장히 늘 부족함에 목말라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내던 아말렉 족속들도 늘 부족한 삶을 살았고 그 부족함을 노략질이라는 방법을 통해 채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그런 골짜기에 숨어서 지냈던 것은 약탈과 도적을 일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한 그 특성, 그들의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몇만 명씩 숨어서 지내야 되니까 몇만 명씩 몰려서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숫자는 기껏해야 몇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날 때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60만 명은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60만이거든요. 그에 버금가는 숫자였고요. 이집트 제국과도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남자아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자 했던 것이 그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랬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다 치면 아무리 산수를 못한다고 해도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60만 장정의 이스라엘과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아말렉과의 싸움. 누구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을까요? 압도적으로 아말렉에게 불리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절대적 약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능력과 스킬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인해전술이라는 게 있죠. 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숫자만 봐도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아말렉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덤벼들었던 걸까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이 나갔던 걸까요?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냥 바위에 계란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달려들었던 걸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말렉 족속들도 자신들이 열세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랬기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중 하나가 정면 승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빼앗고 노략질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본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숨지기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스라엘의 후미를 친 거예요. 저의 상상력이 좀 지나쳤나요? 아니, 출애굽기를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저는 이과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얘기는 절대 믿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져 따라오고 있는 약한 자들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 중에는 부상자도 있고 병자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들은 대열에서 뒤처져서 그 본질을 힘겹게 따라갔을 거예요. 이게 200만 명이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수 킬로미터에 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은 야비하게도 그렇게 뒤떨어져 있는 그 약한 사람들을 쳤던 거예요. 저는 이런 아말렉의 모습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한 패배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면 승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막아설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 사단은 그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는 것이죠. 구원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기도하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빈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단의 그러한 전략을 지피지기로 잘 알면 백전불태, 우리의 신앙도 방심하지 않게 되고 위태로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데요. 첫째는 큰 일을 통해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그들 앞에 있는 홍해와 따라오는 애국 군사 앞에 큰 좌절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이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작은 일에는 교만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려는 교훈이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쉬운 일에, 당연한 일에, 내가 할 만한 일에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이스라엘 후미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 병력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그랬을까요?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기엔 이건 수습의 차원이지 민족의 운명을 걸고 싸울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도 당장에 본인도 나가서 같이 기도하겠다, 같이 전투 선방에 나가겠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내일 올라가서, 다음 날 올라가서 그 싸움을 지켜보겠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대응은 좋지만 보아도 모세가 이 전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산에 올라간 모세는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과 피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운 이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했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됐나 보다 하고선 손을 내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막 밀리면서 피해를 받는 모습. 그걸 보고, 아, 손을 내리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시작을 잘못했네. 이거 손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 모세가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론과 훌이 와서 양손을 그렇게 바치게 되죠. 그런데요,
사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인데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손을 내린다는 것은 내 손이 자유롭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 혹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태도를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만한 것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에도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큰 일에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당연한 일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말렉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그런 기도를 하셨나요? 오늘 아침 깨어 일어남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나요? 운전해서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길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셨나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내 마음에 근심거리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또 그것이 은혜 받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셨나요? 그런 찬양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해야 할 거리가 아니라고, 기도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해야 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성경에는 기도만큼은 이런 때 해라, 이런 경우에 해라 하지 않고 기도를 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기도가 예외되는 시간과 사건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아말렉이 공격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기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요? 모세는 아말렉이 어떤 부족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 사는 부족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규모와 그들의 전략 모세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여호수아가 병력을 끌고 가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모세는 후회가 됐던 거죠. 왜 팔을 들고 기도했을까? 팔을 가슴에 손에 얹고 기도할 걸. 왜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혹시 찬양 부르실 때 손 들고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손을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찬양 한 곡 부를 때 그 찬양 한 곡이 보통 가요보다는 좀 길어가지고 한 4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한 곡 부르는 내내 손 들고 있어도 팔이 뻐근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두 곡까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손을 들지 않고 후렴부터 손을 들고 제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40 넘은 모세도 팔이 아프고 힘든데 성경에 80 넘은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은 이따가 점심 잡수시면서 옆에 분에게 물어보셔요. 네. 아무튼 그래서 팔이 아픈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과 훌이 양팔을 이렇게 받치게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12절에 보니까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 할아버지 팔도 아프고 힘드신데 서 있으면 더 힘드시니까 앉기라도 하시죠. 이랬던 걸까요? 물론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장면이 사실은 명화로 성경에 많은 명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모세의 팔을 받치고 있었다,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었다. 지금은 되게 멋있어 보이죠.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는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팔을 받쳐주잖아요. 이건 셋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이건 모세만 팔이 아픈 게 아니라 아론과 훌도 이거는 같이 팔이 힘들어서 오래 못 버팁니다. 그럼 어떻게 팔을 받쳐주어야 했을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받쳐주어야 이게 좀 현실적인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존 밀레이의 오 주여 승리하소서라는 작품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낮은 쪽에 앉아야 팔을 들어도 아론과 훌이 오래 팔을 이렇게 붙잡고 받쳐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돌에 앉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론과 훌이 더 높은 위치에서 팔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려고. 근데 이 그림이요, 앞에 그림의 모세와 참 대조가 됩니다. 앞에 그림 모세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림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벌써부터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요, 앞에 그림보다 이 뒤에 그림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핏기도 없이 창백해진 모세의 얼굴과 그리고 힘이 완전히 빠진 그의 팔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더욱 잘 보여주는 겸손한 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조금 전 산에 당당하게 올랐던 그 모세의 모습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영안이 있으시다면 이 그림에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연약한 팔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팔입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나요? 하나님의 지팡이. 사실 모세가 단순히 손만 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당시 지팡이는요, 산에 오를 때 짚는 등산 스틱이 아니에요. 지팡이는 지도자에게 주는 권위의 상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그와 함께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두 손을 들고 그 손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모세의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든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 선택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두 손을 들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가족이 아프거나 큰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큰 병에 걸린 자녀들 때문에 기도받으러 오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땐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매주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세요. 근데 치료가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받으러 오시지 않더라고요. 이제 곧 수능인데 고3 수험생 부모님 중에 이 수능일이 다가올수록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수능 치른 날, 수능이 끝나고 혹은 그 다음 날이라도 우리 자녀가
수능 잘 치르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러 오는 그런 부모님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대학을 합격해서도 자녀의 믿음 잃지 않고 좋은 신앙 가운데 대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러 기도받으러 오는 부모님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요, 우리의 필요가 끝나는 순간 기도도 함께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쉼없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고단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끊임없이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위태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종도로 이제 오게 돼서 아내와 이제 사택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올라가는데 우리 집 하나 없겠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집을 예배해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집을 알아보는 중에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집을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도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지난주에 이렇게 딱 집 입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입금하고 나서 한 3시간 있다가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중개사분 말로는 그 집주인분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어린 애들이 있으면 안 되고 애들이 2 이상 있으면 안 되고 저희 집은 다 걸리는 거예요. 애들도 어리고 애는 3이나 있고. 근데 처음에 그럼 계약금을 안 받았어야 되는데 받고선 다시 취소하고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물이 사라진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예비하셨겠지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다른 집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다른 집들은 잘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거래가 많지도 않고 저희 형편에 갈 수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이제 아내와 부동산을 이제 찾아가서 직접 집을 보고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을 찾아가게 된 날에 저희가 계약하려고 하려고 했다가 취소됐던 그 집이 다시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 중개사분에게 들어보니까 그 주인분이 워낙 까탈스러워가지고 그 다음 계약자랑도 취소했다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절망적인 얘기를 다시 그 중개사분에게 듣게 됐어요.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은 저희와 계약을 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제가 목사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혹은 목사에 대한 안 좋은 무슨 기억이나 추억이 있었는지 이해는 좀 잘 안 됐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개사분에게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개사님, 제가 찐 목사인데요. 제가 그 주인분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중개사님 한 번만 다시 그 집주인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새를 들어 살면요 그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가요. 꼭 전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에 있을 때도요 그런 집마다 가서 살았거든요. 한 번은 한 장교 아내가 집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집에 가서 안 살려고 한 거죠. 아는 사람이라서 찜찜하기도 하고 왠지 그 집에는 뭔가 이렇게 귀신들이 막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관사를 관리하던 그 안수 집사님, 그 기지 전대장님이 대령이신 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가서 살겠습니다. 그 집이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비어 있으니까는 관리가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첫째를 출산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난 그 욕실에서 애도 씻기고 그 방에서 다 자고 그랬어요. 네. 그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아내는 이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하느라고 서울에 있었고 저는 목포에 있었는데 제가 그날 그 사고가 난 그 방에서 침대에서 자는데 그 자살을 한 그 화장실에서
딱딱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저는 귀신을 만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저의 간증거리로 삼는 사람이어서 밤에 밤새 계속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그 양변기에 그게 코스가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그 집을 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와서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이 좋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다들 안 살려고 했던 거였는데,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복 받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는 손 있는 날을 골라서 다녔어요. 그날은 아무도 안 하니까 이사 비용이 좀 저렴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손은요, 손해할 때 손자가 아니에요. 그 손은 손님할 때 손자예요. 이 손님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있는 날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귀신이요, 동서남북으로 날짜별로 이렇게 순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날짜에 1, 2일이 끝난 끝자리가 1, 2일인 날은 동쪽에서, 3, 4일인 날은 남쪽에서, 5, 6인 날은 서쪽에서, 7, 8인 날은 북쪽에서. 그래서 동쪽으로 이사한 사람들은 1, 2일을 피해야 되고, 귀신이 그날 거기서 활동하시니까 그게 이제 손님, 귀신이 있는 날을 피해서 이사하라는 거야. 그러면 9랑 0은 무엇이냐? 9랑 0은 귀신이 쉬는 날이래요. 휴무이니까 그 끝자리가 9나 0인 날 이사하라는 거야. 그날이 이제 손 없는 날이고, 그래서 9나 0으로 끝나는 그 날짜가 이사 비용이 비싼 거예요.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가는 날은요, 오히려 귀신이 피해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사하는 날은 그 어떤 날도 손 없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 했던 그 집 주인에게 목사가 이제 세입자로 오는 건 복된 일이다, 그렇게 중개사분에게 다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그 중개사분이 그 중개사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기도 같이 기도하겠대요. 네, 그렇게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저는 다른 집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가 하나님의 또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찾기 위해서 뭐 아니어도 괜찮고, 뭐 거기면 더 괜찮고. 근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제 됐구나, 이제 집 때문에 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싫어서 계약도 취소했던 그 집주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제가 그 집주인을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계속 그때 이후로부터 집주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계약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보장받는 그 계약서를 쓰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에 주시는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그 집에서 잘 살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다쳤던 그 마음이 제가 살고 나올 때는 활짝 열려서 그 집과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집주인이 그냥 취소하지 않고 그냥 순조롭게 계약이 되었다면 제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기도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을까요? 지나보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와 내 가정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 그것은 이 영종도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백전불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위태로움을 겪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에도 작은 일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기도와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도 하나님이 이거 살 때 제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선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반찬거리 하나 만들 때도 하나님의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음식을 먹는 고약한 남편의 성격이 바뀌게 하시고 내 뱃살도 빠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이 입 안 먹고 정신 차리고 철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밥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모든 일들을 기도로 응답받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산 위에 올라 두 손을 들고 기도했듯이 주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와 삶의 먹구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